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지난 주일까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씩 조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노나라에 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와 어느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로마 다방 앞에서 만나자 그랬을 텐데요.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량리에 가면 맘모스 백화점 있고 그 빵집이 신라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당시 유명한 다리겠죠. 그 다리 밑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소나기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서 다리 아래에 있던 미생은 이제 떠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기에 그렇게 소나기로 강물이 불어서 홍수가 나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교각을 끌어안고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생지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미생의 믿음, 미생의 신이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후로도 2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미생지신이란 하나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자기 목숨이 떠내려가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약속,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으면 그러면 잠시 다리 위에 올라가도 될 텐데 그 사람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양단에 그런 평가가 있다. 그 사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약속을 지킨 신의의 사람이야. 바보 같아. 잠깐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피했다가 다시 만나면 될 텐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2가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한 장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부터, 승천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11명의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요.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겠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또 이것저것 활동하시면서 다니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남기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무슨 말씀에 한마디로 하면 뭐하라? 다시 읽어볼까요? 생각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너희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올 테니 제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약속이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방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 말씀을 500여 성도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500명의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안타깝게도 500명의 성도 가운데 대부분이 다 떠나가 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모인 수가 몇 명이요? 120명.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요? 500여 명이었는데 500명 가운데에서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 사람? 120명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좀 잠깐 떠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잠깐 멀리 하기도 하는 거, 그게 융통성이 아니냐고, 신앙생활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에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잔머리, 인간적인 융통성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이 들었지만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도 한때는 우리도 한 50여 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 정도 남았나요? 오늘 이 자리, 물론 목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유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자리, 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이 성전을 지키고 기다리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